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오늘 요나에 대해서 또한 인물 강해인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요나는 청개구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한 영혼이 더욱더 귀하다는 사실을 요나서 가운데서 성경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나서는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요나를 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2장 가운데서는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기도의 장입니다. 3절은 또한 믿음 가운데 함께하였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고 나아갑니다. 요나가 나아가서 니느웨 백성들의 그 성곽을 돌면서 회개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고백하며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4절 4장 가운데서는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왕을 비롯한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한 말씀 안에 거하자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걷어들이십니다. 그렇게 걷어들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뭐가 납니까? 화가 나요. 올라온다는 거죠. 그 화난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그 여러 가지 환경들, 자연 환경들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 영혼들이 귀하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서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요나에 대한 이름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단어에서 온 뜻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 이름과 비둘기의 상징은 바로 이름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를 뜻하고 또한 성경에서는 이 비둘기를 어떠한 상징으로 표현합니까? 성령의 이미지로 또한 온유, 평화, 성령, 화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비둘기의 형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순종하지 못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둘기라는 성령의 열매 또한 성령의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던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나는 불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간 요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이 상징적인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만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불순종하였고 또한 니느웨에게 임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니 요나는 화가 났어요. 요나가 이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걷어간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처럼 보이는 이름을 가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니느웨로 향한 자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 때문에 이름과 상징이 실제로 행동 가운데서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를 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비둘기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 또한 성령의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와 반대로 불순종의 이미지를 요나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면 교사 삼을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요나는 아미떼의 자녀, 아미떼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1장 1절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갈릴리의 한 마을인 가드에셀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먼저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요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요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1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요나는 무엇이었다? 선지자였다. 자, 요나는 선지자였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받았고 가드에셀 출신이었다. 그는 BC 850년에서 BC 800년 사이인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대 사역하였다. 요나는 성경의 한 인물이며 성경의 한 책이다. 어떤 이들은 요나를 신화나 전설, 비유나 소설 또는 우화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하여 요나는 실제적 인물이며 선지자임을 말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나의 그 큰 물고기의 사건,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의 입에 들어가 또한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였던 그 요나를 3일 만에 큰 물고기는 뭐하였더라? 토하였더라. 뱉어내었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과연 이거 가능한 일이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록되어 성경으로 채택되어진 이 요나서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며 또한 진실된 말씀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믿음으로 다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의 한 장 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식적인 그런 픽션의 꾸며낸 지어낸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 선지자의 역할을 850년에서 800년 사이 약 50년가량의 그런 기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의 요나가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 제가 인쇄물에 보여 넣어놨는데 이 물고기 또한 실제로 있는 물고기이고 또한 그것을 연구한 그런 교수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장. 자, 두 번째 1장은 무엇라 말합니까? 불순종한 종. 순종하지 못한 사람, 불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들 99가지의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한 가지의 불순종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모습이라도 불순종한 모습이 있었다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불순종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가 말씀대로 이행하고 나가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들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 세대가 주일,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식이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그런 경조사 때문에 일 때문에 주일을 범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예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가는 것이란다.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대통령에 임하기 이전에 선서를 하기 이전에 국무총리들과 국무위원들과 먼저 회의를 했대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대통령이 요구한 사항은 그겁니다. 주일만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싹 빼달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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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에 2
그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헬기를 타고서라도 주의를 성수하였던 그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분명히 지켜야 할 10가지 항목 10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4계명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하게 주의를 임할 수 있는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오늘 불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한 모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3번씩이나 도망가는, 여호와의 면을 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3장 가운데서는 3절 가운데선 2번이 나오게 되고 10절 가운데선 1번이 나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3절 가운데서 2번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한 10절 가운데 여호와를 얼굴을 피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여성분들은 전화를 했을 때 전화가 받기 싫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거나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전화를 아예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도 전화를 스승의 주일이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3번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기가 고장나가지고 전화기를 바꿨는데 제 이름이 기록이 저장이 안 돼 있는 거라, 모르는 번호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문자를 보냈더니 그때서야 통화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전화번호는 무서워서 전화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무를, 책무를 멀리하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3절에 그는 욥바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아까 어느 곳으로? 니느웨로 향하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바라는 항구에 임하여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는 요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또한 그 배에 올라타서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배 밑에 들어간 그 찰나 바다는 폭풍이 일어나고 그 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어찌하여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는가? 요나를 깨워서 이야기하는데 요나가 자세히 설명을 하여, 또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유가 있었기에 이런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동풍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 가운데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1장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경은 요나를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종. 바로 기도하는 요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즉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찬양과 감사의 제헌신의 기도였어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찬양과 감사와 제헌신, 제다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뭐라고요? 토하라고요. 토하라고.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큰 물고기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왼쪽에 사람이 있죠. 왼쪽에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물고기를 보니까 사람이 거뜬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실제적인 이 물고기의 사이즈는 이 본당의 선전 끝에서 끝 정도 되는 사이즈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군산대학교를 다녔는데 이 대학교 안에는 해양생명과학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산에 우리나라에서 조스로 유명한 교수님이 부산대하고 군산대에 두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최윤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저를 담당하였던 그런 교수님이세요. 지금도 뭐 최윤 교수님이라고 하면 많은 조스에 대해서 이 상어에 대해서 많은 학식적으로 책을 많이 편찬하시고 또한 그쪽에서 일가격이 있는 그런 교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해양생명학과 이 복도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물고기에 이렇게 큰 사이즈로 된 물고기의 그림이 벽에 떡하니 걸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아까 보았던 이 사진의 물고기, 바로 이거는 어떤 물고기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백상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상아리라는 상어, 고래와 같은 그런 흰색 상어로 판단된다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이 최윤 교수님이 유추하고 생각을 해보고 또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요나가 삼킬 수 있는 이 고래, 이 큰 물고기는 어느 종류의 그런 물고기인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니까 백상아리라는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 아니다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윤 교수님이 이 백상아리라 주장하였던 이유는 세 가지예요. 이 백상아리의 특징을 잘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씹지 않고 그냥 삼켜요. 사람을 씹지 않고 물어뜯지 않고 그냥 삼킨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그냥 삼켰어요. 두 번째로 백상아리의 특징은 3일 이상의 저장 공간이 있어요. 어디에? 큰 물고기의 뱃속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백상아리는 가끔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음식들을 토해내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 알아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유추를 해보고 또한 많은 연구를 조사해보니 이 물고기의 종류는 사람을 삼킬 수 있고 3일 동안 저장할 수 있고 또한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뱃속에 있는 음식물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물고기이겠구나 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그 논문이 발제되고 있었습니다. 자, 2004년도에 그런 논문이 창조과학회에서 발제가 되고 또한 이 최윤 교수님은 그곳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들을 발표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물었던 거, 요나를 삼켰던 거, 하나님의 무엇하십니까?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 1장 17절의 말씀을 현대어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지정하여 두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사흘 동안 밤낮을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 현대어 성경에는 지정하여 두었다가, 하나님이 지정하여 두었다가, 오늘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예비하셨다가라는 단어와 흡사한 단어라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큰 물고기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가 바로 요나를 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의 성경 가운데서 예비하셨다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4장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4장 가운데서는 요나의 화가 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아까 큰 물고기를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벌레를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박넝쿨과 벌레와 큰 뜨거운 동풍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한 영혼의 뜨거운 사랑하심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4장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 예비하다라는 단어, 이 프리페어드라는 이 영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단어를 우리 영한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준비된, 만들어진, 마련된, 대비된 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계획 안에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4장 가운데서도 예비되었다라는 이런 단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성경은 요나를 무어라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하는가? 다시 위임받은 종. 자, 2장 가운데서는 물고기 안에서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 안에서 바로 요나가 기도하는 장이었어요. 그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하였더라. 그 토한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땅인 그곳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기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바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승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항구에 요나를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을 거예요. 아니, 밖에 나갔는데, 바다에 나갔는데 큰 돌풍이 일어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요나란 사람을 바다에 던졌더니 잠잠하여지더라. 그리고 배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3일 있다 그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토해내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에서 살아 돌아왔대.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요나에게 두 번째로 명령에 임하고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 말한다는 거예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이 패망할 것이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선포에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바로 베옷을 입고 또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거두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한 재앙을 거두어가는 모습이 3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요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다섯 번째로 요나를 화를 내고 당황해하고 배워가는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요나가 4장 가운데서는 이제 막 화를 냅니다. 4장 1절에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니느웨 성이
함락되어져야 되고 니느웨 성이 몰락해야 되는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였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가 전멸되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니느웨는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적과 같은 우리를 수장시키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니느웨 성을 왜 함락시키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원망의 목소리로 화가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혹여나 어르신들 가운데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외적들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좀 망하라고 또한 비난의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선 어떤 모습이 잠재되어져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우리가 피해봤던 것들이 떠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들의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고 있는,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중심 도시인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을 비롯하여 회개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저주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에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화가 난 요나를 어떤 식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어떤 식으로 한 영혼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느냐, 바로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4장 6절 가운데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비된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너가 그렇게 화내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 영혼인, 또한 그 문 하찮을 것 없는 그런 벌레, 또한 그런 박넝쿨에 의해서, 또한 뜨거운 동풍에 의해서 그렇게 네가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그 니느웨 성을 저주를 거두었을 때 너가 화내는 모습에 이해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요나에게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자연환경을 통하여, 예비하신 박넝쿨에 의해서, 예비하신 벌레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을 통하여서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마무리하고 나아간다는. 누가복음 1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그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배에서 선원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문을 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밖에 나아갔는데 그 요나라는 사람을 물에 던졌을 때 우리가 간신히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어. 그런데 요나가 3일 후에 다시금 물에서 토해져 나와서 니느웨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의 역사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느웨의 표적을 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 가운데 펼쳐 나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나를 통하여,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의 표적과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이 세대도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장에서 요나에 나타났던 일들은 그들에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선원들은 항구에 도착하여 광풍에 대하여 또한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런 모습들의 표적으로 기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졌고, 예수님도 지금도 저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진 구원의 확신,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되는 그 구원의 표징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로 요나서는 선지서로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또한 그 동굴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니느웨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큰 물고기 안에서 3일 만에 토해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간증의 모습들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점은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불순종하였어요. 이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비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을 바라보시면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갔던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목회자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불순종한 목회자가 그 수중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선지자잖아요. 요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순종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수중 물속에 있는 기도원에 목회자를 집어넣게 돼요. 뱃속에 큰 물고기의 뱃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목회자의 그 간절한 통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상달하시고 다시금 그 목회자를 들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종이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종은 어떤 개념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두 가지의 종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전도사, 목사, 여러 가지 그런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어느 집사님이 간혹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있어요. 이 하찮은 집사 나부랭이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 없으시죠? 여기는 하찮은 이 집사 나부랭이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자기가 하기 싫고 불편한 일들은 권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집사라는 직분은 헌신과 순종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성도라는 모든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였던 요나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용한다는 이 성경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불순종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시고, 아까 수중 기도원에 들어갔던 그 목회자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토해진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자녀지만,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세워줍니다. 어느 자리에 세울까요? 상석으로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상석에 올려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두 가지, 바로 불순종한 종이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또한 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와 같이 바로 요나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연상하고 예수님을 떠올리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불순종한 모습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